말씀 제목은 손 쓸 수 없는 폭풍 앞에서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이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잔잔한 한 주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겉으로는 웃고 계셨지만 속으로는 손 쓸 수 없는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진단서 한 장에 무너진 일상,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통장,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단절,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분명히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는데 왜 이렇게 바람이 거셉니까?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스며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죽어가는데 정말 개의치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셨다는 기적 장면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폭풍 한가운데 그 배에 누가 함께 타고 계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제자들의 입에서 끌어내신 질문이 있어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말씀이 세 가지로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폭풍은 순종의 항해에서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폭풍은 순종의 항해에도 찾아온다. 폭풍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가 너무 중요한데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날 저녁이 되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반대편으로 넘어가자 하시더라. 이 항해는 제자들이 멋대로 떠난 항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명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노를 잡았던 시기입니다. 36절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분께서 선박 안에 계신 그대로 그분을 모셔갔더라. 그리고 다른 작은 선박들도 그분과 함께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떠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37절 바로 그 종의 항해 위에 폭풍이 들이닥칩니다. 바람이 거센 커다란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들이 선박 안으로 들이쳤으니 그렇게 되자 이제 선박이 물로 가득 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폭풍으로의 번역 헬라어는 잔잔한 물결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내리꽂는 돌풍을 뜻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치적으로 조금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 넘게 낮은 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헐몬산으로부터 찬 공기가 골짜기로 급강할 때 그때 어부조차 손 쓸 수 없는 솟구치는 폭풍우처럼 내려오는 물결들이 세차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손 쓸 수 없는 순식간의 돌풍이 일어나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돌풍이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물로 가득 찼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문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위로이자 도전이 되는 진리를 만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순종이 폭풍의 면제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이 폭풍의 면제권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내 인생은 잔잔할 것이다. 그러나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그 순종 때문에 폭풍 한복판에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해변에 남아 있었다면 그 폭풍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꿈에 순종했기에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멈췄으면 그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매를 맞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들 알고 있듯이 그냥 매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매가 아니었어요. 나무 하나가 그 허벅지를 둘러싸는 그 아픔을 견뎌야 했던 매였어요. 나무가 작아요? 커요? 커요. 그 정도의 무게가 그 널판지 같은 그 부피가 허벅지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거를 49대 3번이나 맞았어요. 여러분, 이거 산 것이 기적이에요. 산 게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결국 순종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나간 자였을까요? 아니었다는 것. 예수를 전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해변에 남아 있었다면 폭풍 만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순종의 길에도 폭풍은 찾아옵니다. 아니, 때로는 순종했기 때문에 폭풍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폭풍 속에 계시다면 그것이 곧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가장 옳은 길 위에 가장 거센 바람을 만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배에 들이친 물결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혹시 그 폭풍을, 그 길을 잘못 든 증거로만 해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38절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선박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잠드셨더라. 뭐 하셨더라? 잠드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우리가 죽는데 당신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배는 물로 가득 찼고 노련한 어부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배 밑면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외침을 들어보니까 기도라기보다는 차라리 원망이에요. 스승님, 지금 우리가 죽는데 당신께서 개의치 아니하십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잠이 와요? 이 한마디 안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너지는데 정말 관심도 없으십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잠하실 수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신 것은 무관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폭풍이 약해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폭풍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 안에 계셨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가지 사실을 놓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배 안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 폭풍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 누가 함께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지금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둥번개 치는 밤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어요? 우르르 쾅쾅쾅. 우레와 번개가 막 계속 지금 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엄마 하면서 그 품 안으로 들어오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들은? 괜찮아. 그리고 귀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요. 어떤 품입니까? 지켜주는 품이에요. 지켜주고 있는 그 품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안이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가지 사실을 놓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폭풍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 누가 함께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왜 주무십니까로 시작되어서 괜찮겠습니까? 왜 주무십니까의 기도가 왜 주무십니까의 물음이 되어야 될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외침을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아닌 중심부에 서 계신 예수님께. 누구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절망 중에도 달려가서 깨웁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믿음 있는 행동은 비명을 지르더라도 그분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질러야 돼요.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지금 나는 폭풍을 누구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폭풍을 만난 지금 나는 누구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불평을 허공에 쏟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에 함께 타신 그분을 깨우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분을 깨웠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본문의 절정으로 들어가는데 39절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권적인 그분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일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온하라 잔잔하라 하셨더라. 그러자 바람이 그쳤으니 대단히 고요하게 되었더라. 평안하라 잔잔하라.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단 두 마디를 하셨어요.
헬라어로는 시오파, 베피모스, 평온하라, 잔잔하라. 특히 이 두 번째 단어 페피모스, 잔잔하라는 직역하면 재갈이 물린 채로 계속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잠시 인정시키신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잠잠함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결과를 보니까 바람이 그쳤으니 대단히 고요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센 커다란 폭풍, 이것이 대단히 큰 고요로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큰 폭풍이 큰 고요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폭풍을 잠재우려고 더 큰 힘을 동원하죠. 더 많은 돈, 더 강한 권력, 더 치밀한 계획.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한마디로 충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혼돈의 물 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한마디로 질서를 세우신 바로 그 창조주가 지금 이 작은 배 위에서 말씀 한마디로 혼돈을 잠재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을 잠재우신 뒤에 정작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40절, 어찌하여 너희는 그토록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이 된 것이냐? 여기서 두려워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서는 겁쟁이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너희가 왜 무서워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함께 탄 이 배에서 어찌 믿음을 잃어가는 겁쟁이가 되었느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 41절 말씀에 이 모든 사건이 향하던 단 하나의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이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 분께 순종하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본문 전체의 목적지입니다. 구약에서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107편 29절에 그분께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심에 물결도 고요하도다 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욥기 38장은 바다 경계를 정하신 분이 창조주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제자들 한 배에 타고 계신 그분이십니다. 본문은 우리를 이 고백 앞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이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폭풍의 크기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을 보고 있습니까? 믿음은 폭풍이 없는 인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폭풍을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이 본문의 가장 깊은 곳을 놓치게 돼버려요.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는 그분은 정작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폭풍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삼켰어야 할 심판의 물결이 십자가 위에 그분을 덮쳤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졌을 때의 풍랑이 멎었듯이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깊은 바다에 던져지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폭풍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배를 위협하던 폭풍은 잠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일으킨 폭풍,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그 영원한 폭풍은 오직 그분의 십자가의 대신
맞으심으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로 사망의 풍랑마저 대단히 큰 고요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 413장 뭐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승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가 평안했던 것은 바다가 잔잔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폭풍의 바다에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풍의 크기가 아니라 함께 타신 그분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달 동안 이 폭풍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폭풍이라는 이 위험한 시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통과가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단 하나입니다. 폭풍의 크기를 세는 것을 멈추고 그 폭풍 속에 함께 타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질문, 우리가 죽는데 개의치 않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문,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품고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은 바람이 멈출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배에 일어서실 때입니다. 오늘 그분을 여러분의 배 한가운데 모셔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외치시기 바라요. 주님, 이 폭풍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타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고백을 결단의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